22장 30절에서부터 33장 11절까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30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로 인하여 이제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 천부장이 그를 보호했죠. 그리고 이제 그 천부장이 하루를 안토니오 요새에서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천부장은 당시에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천부장의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천부장은 마치 이때 당시에 이런 소요 가운데서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계엄사령관 정도 되어지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최고 그 의결 기관을 소집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라는 이 말, 그러니까 사네드린 공의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70명의 그 공회 의원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사네드린 공의회는 유대의 가장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던 겁니다. 입법부이기도 했고 또한 사법부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행정부이기도 했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는 아주 강력한 그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권력기관을 말 한마디로 소집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천부장이었던 겁니다. 그런 천부장의 힘을 통해서 이제 공의회가 모여지게 되고 그 공의회가 모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터가 마련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꼭 그리스도인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천부장인 겁니다. 물론 천부장은 바울을 그냥 석방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천부장에겐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천부장은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아서 바울로 하여금 한 번 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편으로 생각하면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구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풀어주거나 아니면 조용히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추방해버리면 그만이었을 텐데 또다시 소란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사람이 공회를 소집했겠습니까? 왜일까요? 그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23장 1절 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딱 모였습니다.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러자 공회가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자 바울이 먼저 얘기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천부장이 왜 여기에 모이게 했는지 이런 얘기조차 없고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한 자리에 다 모이고 나니까 바울이 딱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공회를 주목하여, 주목한다라는 건 뭐예요? 뚫어지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겁니다. 곧 바울은 그 공회 70명의 공회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집중했는데 거기에는 형제들,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분 형제들아 분명한 바울이 공격을 당해도 그 바울은 자기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공의회 회원들에게 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원수로 부르지 않고 형제로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바울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바울은 이 재판의 현장에서조차도 자기들을 심판하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 의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불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되어져야 할 불쌍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산헤드린 의원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포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은 분노함이 아니라 불쌍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사단의 포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에 관하여서는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의 두 번째 형제들아라고 고백한 부른 이 이유는요,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유대인의 구원을 소망했던 그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형제들아 이 호칭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수 맺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그로 하여금 많은 손해를 입고 핍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에 우리는 부형들아, 형제들아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선언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모든 일을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이란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의하여 형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책할 것을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자책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에 의하여 나는 일생 살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여기지 못하노라,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이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따라 살며 하나님을 섬겼다. 왜?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당시 사내들인 제사장들, 하나님을 자기들은 가장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누구와도 견주어서 조금도 떨어질 바 없는 그렇게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선언을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 여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회치란다며, 이 광경은 여러분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말을 세상에 전했느냐? 재판에 끌려갔을 때 나는 성전에서도 얘기했고 사람들 앞에 다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지금 나에게 묻느냐? 그때 예수님의 입을 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바울이 그런 이 봉변을 당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다며. 아주 그냥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이건 이때 당시에 아주 고상한 욕이었던 겁니다. 고상한 욕입니다. 더럽혀진 담을 회로 발라서 그 더러움을 감춘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은 이 회칠한 것처럼 깨끗해 보이지만 그 회 안에 그 더러움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이 더러운 자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라고 이 아나니아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때 당시에는 이 아나니아가 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AD 47년부터 그 57년까지 53년까지인가요? 짧은 기간 이 근무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 아나니아가 당시에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은 돈이었던 사람이에요. 권력이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아부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다 어떻게 썼냐면 성전에 그 유대인들이 11조를 바치면 그걸 자기가 착복했던 사람이에요. 그 착복을 해서 그것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로마의 그 이 권력자들한테 상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 황제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점을 푹 짚고 있는 것이죠. 회칠한다마. 4절에 봅니다.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냐? 그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또 여기서 형제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회칠한다마라고 얘기하자 그 옆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 이제 꼬봉들이었죠. 그 꼬봉들이 제사장을 옹호하면서 네가 왜 욕을 하냐?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 야단을 치는 이유는 이 출애굽기에 근거하여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소개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면 아우 내가 대제사장인지 당신이 아나니아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내가 알지 못했다.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떠올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그 공의회 회원들은 대제사장을 욕한 것을 지적했고 따라서 그 대제사장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에 대하여 사과를 합니다. 어떻게 사과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아유 그렇습니까? 당신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100배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나니아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직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이 센스 아닙니까? 6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또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이 바울이 딱 그들의 그 핵심을 딱 찍어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두 분파가 구성되어져 있었죠.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대표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 곧
내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신문하는데 이 사람들아 너희들 부활을 믿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공의회 회원들의 그 약점이 무엇인지 바울은 간파했고요. 그 약점을 통하여 그 공의회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영도 없다, 천국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분명히 있다, 천국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렇게 교리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교리가 다른 사람들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교리였던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바울이 그들에게 툭 던짐으로 인하여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 이상 바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교리 논쟁을 통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순된 자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바울의 이 놀라운 통찰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언하신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분명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공회에서 넘길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공회에 넘길 것이다. 바울이 지금 공회에 넘겨졌죠. 그런데 그 공회에 넘겨졌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왜? 성령님이 너희를 통하여 말씀하실 거라 하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이 바울을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든 부활을 증언하면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이 좋든 나쁘든 기회가 좋든 나쁘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담대하게 믿었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절을 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이제 다툼 속에서 자기들끼리 판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어떤 판정이요? 바리새인이 이제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이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이제 압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압도하기 시작할 때 어느 한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누구를 두둔하고 있어요? 이 바울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죄다.
무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오직 부활에 대한 그 명제를 던졌을 뿐인데 그 부활에 대한 명제 하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하다가 바리새인을 통하여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선포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 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천부장이 보기에도 거기서 막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천부장이 잘 들어보니까 바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공회에 바울을 넘길 이유가 전혀 없음을 저가 보고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참 감동입니다. 이 요새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날 밤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로마로 보낼 거다. 그런데 로마에서 겪을 일을 네가 지금 먼저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한 번 경험했던 것은 다시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리허설과 같은 거예요. 리허설. 방송하는 사람들이 리허설 하지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잘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방송에 들어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방송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리허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울을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늘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성령에 의하여 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에게 원수 맺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내가 형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멘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 우리와 원수 맺은 자를 향하여서도 담대히 나의 형제들아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정죄치 아니하고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영의 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본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 주의 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성령에 의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심령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오늘 하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의 발걸음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할 땅,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한 거룩한 행보가 오늘 하루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